바른 말을 하고 옳은 진리의 말을 전하다 보면 고난은 오지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게 좁은 길의 원칙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지만 그 길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쪽 간 자가 많고 많은데 평강이 없어요. 헷갈려요. 그래 너무 넓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골방에서도 세상을 향하여서도 진리에 입각한 말을 하고 거기에 따라 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고난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저도 좋진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각오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오를 하고 예언되어져 있고 모세는 바로 앞에서도 할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에스더 왕비가 아하수에로 앞에서 할 말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는 퍼블릭 스페이스에서 우린 퍼블릭 스페이스 공적인 영역에서도 아니 퍼블릭 스페이스일수록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합리적이고 온당하고 지혜롭게 말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뜻을 전할 때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때를 봐가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무리를 골라가면서 그렇죠. 옮겨가시면서 그런 지혜는 함께 구해야 되지만은 지혜를 구하는 것과 불의와 타협하는 건 정말 다른 얘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미국에 동성애 반대 회의를 했다가 교회 건물 뺏긴 교회도 황당한 교회도 갔다 왔는데 회의를 했다고 교회를 뺏겼다고요? 네, 회의를 한 거를 그 교내들애가 이제 그 회의에 참석했던 교인이 읽어봤죠. 내부 고발 같은. 너무 많아요. 해외에는 이 악법 통과되면은 무시무시합니다. 그 법이 자기의 법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보다 또 더 황당한 교회도 이번에 요청을 받았어요. 스웨덴에 있는 곳인데요. 이제 이 교회는 그 교회는 아닌데 그 옆에 있는 교회가 예전에 2004년도에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 목사님이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은 사건이 있었던 교회가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실형이요? 실형. 예, 근데 2심에서 겨우겨우 실형을 면했지만은 이게 엄청나게 안 좋은 효과를 냈어요. 아, 성경대로 설교를 해도 실형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들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반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이라도. 네. 사실 그 형편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할만하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핍박하고 하고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정말 지금 싸울 만할 때고 싸워야 되는데요. 목적은 하나, 영혼들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왜곡하고 성경을 오해하게 만든 악법들을 만들어버리면 그 손해가 우리에게 와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 선한 말을 하고 바른 선포를 한다고 해서 뭐 세상이 변하겠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기독교인 혐오 사회. 우리나라 이제 기자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거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대놓고 기독교인을 혐오하는 것들을 향해서 법제화라든지 문화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너무 이제 막 간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혐오하기가 그냥 하나의 그냥 막 세련된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패배주의가 있고 우리 예수님은 욕을 들어 먹으셔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 구제라든지 섬김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정말 교회가 그 본연의 일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뭐냐,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뭐냐, 그분을 섬긴다는 게 뭐냐, 그분을 막 욕하고 그분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무 비나스의 분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내가 사랑하거든요 라고 또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난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을 변호하고 싶어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나쁜 존재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러저러 해서 안 좋다고 하시는 거라고 이거라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이 책을 낸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 변호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그 자체로 온전하신 분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제 돈이 필요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헌금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 이런 어떤 열정적인 저의 행위를 필요로 한다기보다는요, 그거 아니어도 다 이루셔요. 내 시간 입으로 띄워드리지 않아도 영혼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래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고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욕먹는 게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예.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이 토크는 뭐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제 얘기를 하라고 해서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저 집사님은 저렇게 생각하는 보다 그 정도로 이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어떤 심오한 철학이나 그런 데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제가 평소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생각하는 것들, 내가 토로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 아이들이나 남편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우리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왕따 되지 않아요. 네. 우리의 만남에서.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굉장히 짧다는 걸 항상 인식해야 된다 생각해요. 굉장히 짧고 예수님도 모든 그 억울한 혐의를 다 벗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사형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혐의를 언제 벗는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그날은 반드시 오거든요. 그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렇게 돼요. 예.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요. 그래서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인데 또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죠. 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혐의를 벗지 못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다 뒤집어 쓰고 갈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지 그게 다 끝은 아니에요. 네. 다 결국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도 참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의 영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만 바른 말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에서 저 동성애 저런 생각해요 반대합니다. 그런데 세상 나가서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는 아하수에로 앞에서는 나 동성애자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난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난 마음이 관대해요. 소수자를 위하거든요. 아 성경? 그걸 다 어떻게 그대로 믿어요. 나는 깨어있는 개신교인이에요. 난 기독교인인데 마음이 넓어요. 그런 꼴통이 아니랍니다. 저랑 같이 지내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굉장히 잘못된 관용주의예요. 타협이고. 그렇게 하면 당분간은 편한 것 같지만은 정말 편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팔을 뻗고 자지 못해요. 바른 말을 하고 옳은 진리의 말을 전하다 보면 고난은 오지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게 좁은 길의 원칙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하지만 그 길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쪽 가는 자가 많고 많은데 평강이 없어요. 헷갈려요. 그래 너무 넓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골방에서도 세상을 향하여서도 진리에 입각한 말을 하고 거기에 따라 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고난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저도 좋진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각오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오를 하고 예언되어져 있고 그래서 분명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어떤 명령?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그 피조물 앞에서 뭐가 답답해서 선한 증언을 하십니까? 근데 하신 거예요. 하셨고 모세는 바로 앞에서도 할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에스더 왕비가 아하수에로 앞에서 할 말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는 퍼블릭 스페이스에서 공적인 영역에서도 아니 퍼블릭 스페이스일수록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합리적이고 온당하고 지혜롭게 말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뜻을 전할 때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때를 봐가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무리를 골라가면서 그렇죠. 옮겨가시면서 그런 지혜는 함께 구해야 되지만은 지혜를 구하는 것과 불의와 타협하는 건 정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 선한 말을 하고 바른 선포를 한다고 해서 뭐 세상이 변하겠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변하고 안 변하고 둘째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너무 네. 계산하지 말고 그냥 그냥 진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한 진리의 선포를 해서 저 사람이 바뀔까? 그건 제 두 번째 얘기고요. 예. 그냥 일단 선포해라. 선포해라. 믿음의 선한 선포 싸우고 바른 말하고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라도 외치게 하겠다 하셨어요. 내 옆에 돌이 외치는 기 전에 내가 외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뭐냐면은 왜 믿음의 선한 선포를 하셔야 되냐면요. 그 믿음의 선한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열매를 못 볼 수가 있어요. 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열매는커녕 완전히 돌 부대기만 날아오고 그렇게 끝나는 걸 각오해야 돼요. 네. 우리가 뭐 썩어지는 미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뭐 감히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런 걸 제가 떠올려 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다 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다 볼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리고 거의 대충 다 봐요. 스데반이 거의 다 봤어요, 사실. 예. 거의 하나님 나라 시경을 본 거 아닙니까? 네. 다 본 거예요. 네. 예수님도 다 보신 거예요. 다 봤어. 그래서 이것 이제 막 이렇게 막 말세적 패배주의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제 사족으로 세 번째 이유를 하나 단다면은요. 마태복음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내가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즉 큰 아래 그릇 안에 덮어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두라고 말씀대로 등경 위에 올려두면 이게 지금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게 될까? 이건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고요. 그리고 분명히 내 등경에 올려둔 건데요. 멀리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산에 마을이 있구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는 필연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 빛을 우리는 말 아래 덮어두지 말고 등경 위에 올려두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네. 얘기 하시는데. 네. 왜죠? 그 초반에 네. 점점 시동이 이제 걸리신다고 네, 맞습니다.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제가- 설교를 아닙니다. 제가 감히 그 질문을 까먹고 네. 막 너무 경청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빨려 들었습니다. 계속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래서 이 세 번째가 그거예요. 네. 뭐냐면 누군가 그것 자체가 본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산 바깥에 있는 사람을 본다. 결국 본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 하여튼요. 성경 말씀을 100% 이해해서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뭐 솔직한 말로 저 사람 죽어도 쌉니다. 죽이고 좀 오겠습니다 싶은데 살인하지 말지니라 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안 죽이는 거지. 저 사람은
내가 100번 봐도 죽어도 싼 사람인데 하는 이 사람마다 블랙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계속해서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죄성이 버럭버럭 올라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전 죄성이 버럭버럭 올라오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말씀을 도배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승전 말씀 암송. 예,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여기에 절대적인 많은 시간을 막 뭉텅이로 쓸 수 있다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그냥 막 내 책상에 앉아서 또 내 네. 골방에 앉아가지고 막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면 저같이 안 하셔도 되는데요. 네. 저처럼 이동이 많고 또 저는 이제 주부이고 아이들을 키우고 이것만 해도 일이 많은데 네. 근데다가 막 이제 뭐 또 하여튼 여러 가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는 일도 많고 또 이런 사역 때문에 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진짜 무시로 24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어떠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무시로 네. 기도하고 무시로 말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그런 이제 대표님 지금 제가 든 생각이 말씀드려도 돼요? 네, 결론을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네네, 대표님께서 그런 게 있잖아요. 대표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건 어떤 공적인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계속 일을 하시면서 물론 유튜브에서 이제 레인보우 리턴즈나 이렇게 나오시는데 네,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동안 내재적으로 깨달으셨던 어떤 대표님의 어떤 속마음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방금 질문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제가 예. 제가 말을 예. 계속 사역을 공적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강의 주제가 있고 네. 말씀을 해하시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쭉 이렇게 속에 있는 깊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그동안 대표님께서 이렇게 평소 생각해왔던 그런 어떤 신념이나 네. 어떤 속마음이나 이런 네. 이렇게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여 그렇죠. 그냥 뭐 한 여자 집사님의 집사의 이제 진솔한 그냥 이런저런 얘기죠. 이런저런. 예, 우리 그냥 이제 순예배 드릴 때 하는 그런 구역 예배 드릴 때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대표님을 따르시는 많은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나 네. 이런 분들은 이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애잔하고 눈물을 흘리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래서 또 그런 게 또 서로 긍휼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긍휼하게 생각하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피드백이 많이 참 오는데요. 내가 너무 나만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많은 피드백이고요. 부끄럽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참 제가 좋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목사님이 그 성도한테 그런 말 하기 참 어려우시거든요. 예. 그런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또 파이팅 외쳐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성도님들 목사님들이 이 별 볼 일 없는 여집사의 얘기를 듣고자 교회마다 불러주시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애지간한 교회들의 전 교인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다 하는 경우가 되게 제가 드물다고 어느 목사님께 듣게 된 거예요. 네. 부흥사라 하더라도 전 부흥사도 아니고 네. 선교사도 아니고 심지어 목사님은 전혀 아니고 네.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듣고자 그 중요한 예배 시간에 부르실까?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정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한국교회는 정말로 마지막 세계 선교를 담당하면서 선교사를 보내는 그 나라가 되려나 봐. 긴가민가? 우리가 선교사 보냈던 나라잖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도 미국에 동성애 반대 회의를 했다가 교회 건물 뺏긴 교회도 황당한 교회도 갔다 왔는데 회의를 했다고 교회를 뺏겼다고요? 네, 회의를 한 거를 그 교내들애가 이제 그 회의에 참석했던 교인이 일로 바친 거예요.
내부 고발 같은. 너무 많아요. 해외에는 이 악법 통과되면은 무시무시합니다. 그 법이 자기의 법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황당한 교회를 근데 이제 그보다 또 더 황당한 교회도 이번에 요청을 받았어요. 스웨덴에 있는 곳인데요. 이제 이 교회는 그 교회는 아닌데 그 옆에 있는 교회가 네. 예전에 2004년도에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 목사님이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은 사건이 있었던 교회가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실형이요? 실형. 예, 근데 실형. 2심에서 겨우겨우 실형을 면했지만은 이게 엄청나게 안 좋은 효과를 냈어요. 아, 성경대로 설교를 해도 실형을 받는구나. 근데 이제 저를 부르신 교회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던 그 스웨덴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교회 목사님이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다음 달인가 제가 한번 달력 봐야겠는데 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들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반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이라도. 예. 근데 사실 그 형편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할만하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핍박하고 하고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정말 지금 싸울 만할 때고 싸워야 되는데요. 예. 목적은 하나, 영혼들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왜곡하고 성경을 오해하게 만든 악법들을 만들어 버리면 그 손해가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지 않으면은 그 저주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액면 그대로 믿거든요. 너는 너의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그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예.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는 법을 자꾸 만드는 게 그게 누구 손해냐고요. 우리 손해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고요. 믿으면 구원받게 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근데 왜 자꾸만 그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법을 만들고 마음밭을 강박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렇죠. 많은 분들이 말세지 말의 현상이다. 아이고, 어떤 분이 이렇게 저를 너무 걱정해서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마음이 아프다. 어차피 세상이 악해져야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 집사님 먹고 쉬고 쉬어요. 이제 쉬어요. 내가 진짜 집사님 이렇게 고생하니까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진짜 좀 신뢰되는 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오시는 건 맞지만은 세상이 더 악해지게 내버려두라고. 근데 그 말씀하신 분이 굉장히 신앙 좋은 장로님이셨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세상이 좀 더 악해지게 장로님이 그냥 동성애 하시죠. 이 말 할 뻔했어요. 그건 말세적 패배주의다. 이게 뭐냐면은 세상은 악해지더라도 우리는 빛을 바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지니까 같이 어두워지자는 건 이건 아니죠. 세상이 악해지지만은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영혼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차세대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안 마라나타요, 이건. 그런 생각은 안 마라나타요. 네. 예. 이 말에서 패배주의를 가지는 것과 재림의식은 다른 거예요. 그 댓글도 좀 얄미운 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중요한 거 이렇게 충격적인 거 이렇게 써 올리면 네. 아직 멀었다. 더 악해져야 되고 이런 거 몰랐냐? 그런 분들이 더 얄밉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책 읽는 사장님은 맨날 유튜브에 이걸 올리시니까. 네, 이런 주제도 그렇고 네. 제가 또 밴드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면 그분들이 쓰시는 마음은 아는데 그게 좀 약간 좀 가끔은 뭐 힘 빠지는 말들 있잖아요. 네.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선을 행하되 예.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냐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낙심하지 마시고. 예. 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힘 빼는 분들이 많아요. 힘 빼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떨 때는 맥이 탁 풀려요. 맥이 풀린다는 표현밖에 못 쓰겠어요. 맥이 탁 풀려서 그냥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르겠을 상태로 오는 때가 있어요. 근데 티는 안 내요. 티는 안 내는데 맥이 내가 지금 빠진다는 말을 자주 해서도 안 되는 입장이고요. 근데 그럴 때가 있는데 그 새 힘을 주시는 게 뭐냐면은 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렇죠.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네. 너희가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너희가 못 받은 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것을 구하면 안 주시겠죠. 예. 선한 것을 구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헷갈릴 때는 일단 구해요, 주님께. 네. 근데 악한 것이면은 너 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잖아요. 예.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주여, 저 인간 정말 나쁜 인간입니다. 정말 죽어도 싸요. 정말 죽어도 싸요. 죄인이잖아요. 죽어도 싸요. 빨리 죽게 해주세요. 배락 쳐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 야, 죄 좀 지었다고 배락 맞아 죽을 것 같으면 너부터 죽었다. 응답을 주시잖아요. 이런 기도 하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그렇군요. 제가 새까맣게 탔겠군요. 그럼 새까맣게 탔지. 그런 기도를 하셨나봐요? 그럼요. 전 제 인간성의 밑바닥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요. 네. 좋습니다. 그냥 드러내요. 어쩔 수가 없어. 답답해서. 네, 너무 이런 말을 하는데 누구한테 하겠어요. 네. 어차피 제 인간성 밑바닥 다 아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전 정말 죄인 중에 개수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말씀이 답이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머리카락부터는. 근데 그래요. 네. 저는 머리카락이 근데 저는 이렇게 머리가 빠져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근데 얘기하는데 근데 그렇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구나. 이게 물론 이제 거듭난 자의 그 죄라는 것과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 죄와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규모가 다르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죄랑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네. 죄랑 싸우는 그 선을 위하여 죄와 싸우는 이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딱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도와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질문을 하고 구하고 막 하다가 이제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그러지 뭐 저도 막 너무 기도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기도 해도 되나 저런 기도 해도 되나 막 그래갖고 막 결국 기도 안 해. 그죠? 그래서 그게 제일 골치 아프다고 생각해요. 아니 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좀 돈 좀 줘봐요 막 이랬다가 이건 아니지 하면 알았습니다. 아니시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자 유친이에요. 네. 다윗의 시편도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렇죠. 아니 뭐 바로 잡아주시면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막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네. 막 기도를 너무 복잡하게 생겨갖고요. 뭐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저런 기도 막 그래가지고 기도를 아예 안 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죄질까봐 기도 안 한대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죄지. 호흡인데. 네. 숨을 안 쉰 적이 오래된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호흡인데 숨을 안 쉬어. 숨을 안 쉬어. 그리고 막 이렇게 얼굴이 사색이 돼서 숨이 모자라가지고. 네, 어쨌든 뭐 이걸 뭐 동성애 반대 사역이라고 하든 뭐 아니면은 저는 이제 바른 성교육 다음번에는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기독교적인 성교육이라는 건 뭔가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 네. 근데 몰라 왜 얘기를 안 해가지고 나누지 않아서. 그래서 참 사실 이 성경적 성교육을 제가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성애라고 하는 이 톡 튀어나온 주제 때문에 많이 이제 다니게 된 건데 제가 이제 동성애 강의만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교회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교육청이라든지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학교 교육이라든지 교사 교육이라든지 뭐 사기업도 그렇고 뭐 무슨 회사도 가서 그러니까 그런 데서 공적인 영역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기독교 색채 없이 교회에선 자유롭게 제 종교색을 드러내지만 그런데 이 안 믿는 분들도 맞다라고 얘기하셔요. 그게 진짜 큰 힘 아닌가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해보지도 않고 지혜롭게 말해보지도 않고 지뢰 우리의 얘기는 먹히지 않았고요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힘들어 내시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오늘 북토크인데 북토크인데 여러분 이게 북토크입니다. 네, 살아있는 북토크. 지금 이 위대한 책을 쓰신 작가님의 이 깊은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오늘.
오늘 책 얘기는 뭐 아니 이제 계속 나와주실 거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생각 나실 때마다 책 얘기하고 예,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 예, 읽으셨잖아요. 네, 아 이거 제가 이렇게 무지합니다, 여러분. 아, 이거 근데 줄을 많이 그으셨어요. 제가요. 예. 저는 속독을 못해요. 아, 특별히. 예. 책을 많이 읽으셔서 속독 잘하실 것 같은데. 근데 성격이 추천사도 줄을 그으면서 읽으셨네요. 여기에 그 이분들이 책에 논거가 다 강박증이신가? 있으니까. 아, 예. 그래서 여기에 이게 다 녹아 있구나. 이분은 이 프레임으로 아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네. 그래서 추천사부터 아 이거 범상치 않다. 딱 후킹이 예술가는 이제 후킹이라고 하거든요. 네. 노래 들을 때 딱 꽂히는 것처럼. 그래서 와, 이거 봐 하면서 이제 머릿말. 저는 여기서부터 너무 그건데 너무 떨리는 게 프롤로그잖아요. 왜냐면 이 작가님의 이 필체 속에 그 영혼의 색깔이 들어있으니까. 네. 그래서 추천사는 이제 다른 분이 쓰신 건데 이 작가분이 딱 쓰시는 글부터 저는 너무 설레이거든요. 근데 이거 뭐 하면서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이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대표님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쭉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처음 제목은 직면이었어요. 직면이었는데 직면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아, 있었고 한 이제 기자님이 직면이란 단어가 너무 어렵다. 이제 상담학에서는 직면이 굉장히 고급 기술이에요. 고급 가치고. 네. 그래서 직면하지 않으면은 헤어날 수 없어요. 직면하지 않으면 돌파할 수 없어요. 예, 직면하지 않으면은 개선될 수 없어요. 예. 직면하지 않으면은 거듭날 수 없어요. 1번이네요. 직면이. 그렇죠. 직면부터. 그래서 직면이었는데 일단 이 직면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좀 쉽게 풀어서 예, 펼쳐서 예. 직면하자. 그래서 근데 분명 덮으려는 분들이 계시겠지. 그래서 그냥 책 제목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면서 보실 수 있게 막 너무 막 시뻘건 뭐 외독균, 에이즈 이런 거보다는 밥도 먹어야 되는데 나도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 동성애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인권이라고 다양성, 자기성적 결정권 이런 단어로 너무 이렇게 미화하고 싶었던 거잖아.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포장이시군요. 표지. 라고 피드백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네. 꿈보다 해몽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좋은 피드백이 많이 오셨고 제가 감사했던 건 이 책을 감수해 주신 분들이 이 분야 전문가 분들이 다 해주셨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게 적용했으면 알려주십시오 했을 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소한 거지만 제가 이제 의견을 경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요. 예. 피드백 해주시고 예.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들이 시간이 누구나 그렇지만 굉장히 시간 없는 분들인데요. 네. 아 이거를요. 그래서 여기 우리 을지대 병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고 또 봐누라고 중간에 한번 정말로 개워내시고 또 보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우시고 이제 그렇게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저는 이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 시간들을 모아서 쓰느라 거의 2년 걸렸었어요. 근데 사실은 아주 세밀한 숫자까지는 모르지만은 거의 다 이 내용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쓰면서 많이 이게 됐기 때문에 네. 언젠가 어쨌든 제가 집에 가서 시간이 되면 여기저기 막 방치해 놓긴 했는데 네. 제가 다시 쓰고 한 게 계속 이 바인더된 종이로 쌓여 있어요. 굉장히 많이. 근데 많이 버렸고요. 네. 너무 쓰레기가 많아서 남아 있는 게 덜 버린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좀 이거 하다가 많이 읽었겠다 이 생각은 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숙제를 한 기분이어서 지금이 그때보다 낫습니다. 대표님, 그 청년분들 중에 네. 대표님의 본업을 모르는 친구도 많을 것 같아요. 아 저요. 예. 저는 원래는 이제 약사이고요. 약사, 예 그리고 약학을 했습니다. 약학. 그리고 이제 그 미국과 캐나다 약사고시를 패스하는 과정에서 오. 잠깐 그 나라를 가볼 일이 있었는데 그땐 정말 아름답게 보였었어요. 미국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약사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에서도 그때 당시 칠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하와이에서 치고 캘리포니아 약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게 2001년도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냥 캐나다에서 치면 돼요. 가서 치면 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내가 봤던 그 나라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잘 살고 선진적이고 다 본받고 싶은. 저는 백야라는 걸 캐나다에서 처음 겪었거든요. 네. 굉장히 판타스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9시까지도 해가 안 지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 그렇게 보고 왔었는데 제가 이 동성애라고 하는 렌즈로 딱 보니까 깨워야 되는 나라고 우리가 알려야 되는 나라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그런 과정들이 그 약사랑 이런 뭐 관련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살아오는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쓰실만 해서 그런 걸 겪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내가 그 나라 가서 뭐 약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본업은 약사인데 그리고 대학원은 중독 상담학으로 했어요. 그러셨구나. 왜냐면 예. 이걸 알리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탈동성애자들 상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탈동성애 상담이 특이한 게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와요. 또는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교인이 또는 우리 아이가 예. 동성애를 하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다반사고 강의장에서 너무 많은 일이라서 내가 상담을 내가 아는 시기에서 할 수는 있지만은 전공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됐고 원래 이제 이 마약 퇴치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중독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박사 과정 역시도요. 이제 이런 이제 상담학으로 하게 된 이유가 이게 온전한 학문은 전 없다 생각하는데요. 상담학도 마찬가지고 뭐 상담학 자체를 이제 비난하거나 기독교 상담학 자체가 이게 어느 정도까지 기독교적일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제가 보게 되는 거는 많은 분들이 기독교 상담학을 통해서 예수 믿게 돼서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또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뷰가 모든 관점이 기독교적으로 세팅이 되는 것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해요. 근데 이 동성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분들을 이제 이끌어내는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또 상담을 해야 되는 스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본업은 약사였는데 이제 상담을 막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상담으로 이제 전공이 시프트가 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학교나 아니면 대학이나 교육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도 이 약학적인 지식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이 책도 맞아 도움이 굉장히 됐어요. 도움이 되긴 했지만 그것과 관련 없는 이제 보건협회 일을 하니까 보건협회 대표로서 선교 강사들 양성하는 단체의 대표로서 그런 쪽의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사실 제 고유의 전공은 많이 어찌 보면은 도움은 됐는데 지금은 또 그게 아닌 것 같이 보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신학했냐고 그런 분도 계신데 정말 신학과 상관없고 너무 말씀 올라와서 암송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유 좋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마무리하는 거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제가 계속 찍으면서 이거를 자르고 2개로 올릴까 하나를 통으로 올릴까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수십 조각을 내셔야 될 거예요. 그럴까요?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보게 할까요? 왜냐면 한 흐름으로 쫙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잘라서 이렇게 하는 걸 좋은 분이 있고 그러게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근데 이 영상은 대표님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 자체가 위로다. 그럴까요? 막 많은 사람 보려고 이걸 막 자르고 손질하고 이게 아니고 이 통째 이분들에게 이 선물이다 이 자체가. 근데요 제가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제가 이제 생각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샤이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을 요청받은 적이 꽤 있는데요. 간증은 100%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관련된 문제를 알리라고 하겠는데 제가 거절한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럴 주제가 못 되고요. 간증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뭔가 굉장히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라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모태신앙 집안에서 나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고 글쎄요 그게 간증할 주제가 못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그냥 샤이하고 오픈하기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성격이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건 괜찮은데 나를 전달하는 거는 이게
습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거 다 날려요 어떻게? 아니 근데 오늘도 굉장히 많이 북토크를 하면서 이렇게 내 얘기를 많이 하게 될 줄이야. 그래서 저는 북토크라 생각하고 굉장히 지금 이제 그 뭐랄까 이 그 무장 해제를 하고 왔는데 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서 좀 쑥스럽고 하여튼 좀 예. 어쨌든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 그 한 가지만 예. 말씀드리고 여쭤볼 것은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이걸 하면서도 저도 직면한 거죠. 나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1이었으면 하다 보니까 이게 100, 1000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제 신앙에 의거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요즘 청년들도 이제 이게 이런 거였어 하면서 이 브릿지가 놓여지면서 거룩한 의분이나 거룩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시점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한 게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든 생각이 내가 너무 나대는 거 아닐까? 그리고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왜냐면 이렇게 활동 먼저 하시는 단체나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괜히 내가 어린 놈이 뭣도 모르고 이거 하는 거 아닌가? 플러스 두렵잖아요. 네. 또 이제 막 저희들이 막 마음속에서 검열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 괜히 내가 인생 피곤해지는 거 아닌가? 각오는 했는데 이게 실체화 되니까 그래서 그 저를 포함해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밀레니얼 세대 정말 다윗과 같은 그 크리스천 분들에게 격려와 또 꼭 필요한 어떤 이런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거 방송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이 기독교 유튜버요? 아니면 지금 이 책 읽는 사자. 책 읽는 사자 네임 걸고 이제 글부터 시작했는데 네. 한 5년, 6년?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거 한 거는 1년도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저를 많이 이렇게 글부터 좋아하신 분은 단어가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네. 정신이 기독교인 것 같은데 하다가 반가워하시는 거죠 이제. 그렇군요. 근데 기독교적인 월화수목금토일에 신앙과 생활을 합일시하자. 여러분 연애의 회개가 평양 대붕의 우리 이 시대의 시초입니다. 여러분들의 쇼핑의 회개가 시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이건 아닌데 하다가 시작된 거예요. 이건 아닌데. 혹시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그 질문을 하신 게 혹시 좀 고난이 이걸 하다 보니까 좀 오시나요? 이제 제가 생각이 많은 캐릭터라서 각오를 하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해놨긴 했어요. 뭐 법적이든 뭐든 이런 세팅을 다 갖고 이제 기독교인의 커밍아웃 아닌 커밍아웃을 한 캐릭터긴 해요. 네. 예. 저는 이런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되게 고마워요. 전 독려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네 교회 오빠 내지는 동네 교회 주일학교 교사 예. 이런 분들한테 그냥 멘토 삼아서 또는 그냥 툭툭 던져보는 말로. 예. 그러니까 저분도 크리스찬인데 꽤 열심히 믿으시는데 뭐라고 생각하나?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인 거예요. 느낌이. 네. 그러니까는 다 목사님 같을 수도 없고 다 장로님 같을 수도 없고 예. 다 교회 오빠 같을 수도 없는데 네. 그런데 다 필요는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또 의견이 약간 다를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자연스러운 이런 분위기들이 생겨야지 돼요. 자연스러운 분위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삶을 나누고 나 이렇게 생각해라고 말하는 교회 오빠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교회 삼촌이 있어야 된다 네. 생각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제 삶에 도움됐거든요. 네. 저는 제 가까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지가 되어지는 과거가 전 있었다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삼촌이 네. 있잖아 기도가 뭐냐면 하면서 그냥 툭툭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결국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예. 기도는 대화인 거야.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다 알아야 되는 거야. 네. 수시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호흡인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네. 기도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야.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는 거고 잠들기 전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게 되게 심플하게 배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혼자서 하는 기도가 되게 익숙해요. 지금도. 대중기도보다는. 네. 저는 방언을 받을 때도 혼자 기도하다 받았어요. 그냥 방에서. 예. 진짜 어이없지. 아버지 옆에서 청소하고 계신데 드륵드륵 막 소리가 들리는데요. 왜냐면 저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이게 어렵고 막 스페셜한 장소에서 모여갖고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근데 기도는 호흡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배운 게 막 굉장히 어떤 집회 가서라기보다는 이렇게 옆에 근처에 있는 멘토한테서 네. 한두 번 툭툭 들은 얘기인데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사자도 나오고 호랑이도 나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양성. 예. 사자라고 하는 동물은요, 참고로 인간의 표정과 제일 닮아 있어요. 처음 뭐냐면은요, 왜 그러냐면 원숭이가 인간과 표정이 닮아 있는 게 아니라요. 대박. 사자의 표정은 왜 인간과 닮아 있냐면요, 동물 중에서 시선이 제일 멀리 봐요. 가장 광활한 그곳에서 가장 멀리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멀리 본 시선 속에서 정리해요. 그래서요, 떠올려 보세요. 사자라는 동물은요, 인간의 표정과 가장 닮아 있는, 어쨌든 사자 그러면 저는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책 읽는 사자든 호랑이든 필요하고요. 다양한 목소리도 필요한데 참 없던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굉장히 결단성이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를 동네에서 얘기하기는 쉬운데 만천하에 이걸 얘기한다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예. 만천하에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예. 왜냐면 만천하에 이런 오빠들이 이제 없어서 이런 삼촌들이 없어서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제 1일 1사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또 뭐라고 하시나 듣자. 이게 부담이 없는 거죠. 네. 담임 목사님이 아니어서 맞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어서 네. 그리고 우리 심지어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어서 오히려 이제 편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 근데 다 편하게만 하면 안 되죠. 네. 편하되 이게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말씀에 근거한 멘토링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책 읽는 뭐 이제 언니도 나와야 되고요. 하여튼 많이 나와줘서 그리고 막 이게 너무 거룩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제목이 아니잖아요. 네. 책 읽는 사자. 네. 딱 부담 없어요. 그래서 좋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고 나면은 반드시 또 지금 이미 고난을 예상했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장치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주님의 나라를 상속한 사람들의 데스티니인 것 같아요. 네. 주님 나라를 상속한 자는 이 땅에서의 고난도 자동 상속이라고 돼 있어요. 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그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생각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 나라를 이미 접수했다는 그 접수증이에요. 네.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접수증이 접수증 우리 손에 있어요. 그 접수증 이름이 고난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렇게 대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짧은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털을 붙들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네. 그 짧은 고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을 하시려는 많은 분들에게 아까처럼 go ahead please라고 말하고 싶고요. 한 가지 더는 앞으로 고난이 오더라도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담대하게 직면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통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들을 너무 깊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그랬나요? 네. 어떤 초딩 애들이 제 영상을 부모님이랑 목사님이 못하는 말을 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유를 해준대요. 카톡으로. 초딩들이 아니 학부모님들이 초딩, 초딩, 중딩, 딸, 우리 회사원 아들. 그래서 근데 어떤 초딩이 봤는데 제가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학교 다닐 때 문득문득 생각나면서
안 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거름망 역할을 한다. 그래서 거름망 아저씨가 됐습니다. 걸음만 이렇게 거름망 아저씨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 비워야 되겠네 이렇게. 예. 네. 예. 근데 뜰채. 예. 대표님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천천히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어떤 인생의 일을 겪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두려움이라는 게 제가 100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 일을 딱 닥쳤을 때 한 그렇게 110, 120 이건 아니고 평소 암묵적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플하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덜 아프다. 생각보다 그렇게 힘든 건 아니네. 내 상상이 나를 족쇄를 이렇게 하고 사탄이 이렇게 어두운 상상으로 나를 그냥 있지도 않은 일을 막 퍼부으니까 근데 막상 딱 그렇게 하면 의외로 좀 이렇게 시원하게 샤워한 느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서 제가 봤을 때는요. 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돕는 배필과 함께하고 계셔서 그럴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돕는 배필이어야 되고 네. 저희 남편은 이제 남편인 건데 네. 남편의 그 존재가요. 네. 이건 대표적인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은 돕는 배필인 아내분과 예. 지금 너무 잘 지내고 계시잖아요. 그거 정말 큰 힘이에요. 예. 진짜요. 맞습니다. 예. 늘 같이 있어서 모를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일상 지금 속에서. 생각보다 잘 견딜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맞습니다. 네. 아내와 어머니가 그럼요. 예. 그래서 참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미리 갖추시고 네.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대표님의 존재가 제가 큰 위로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힘이 됩니다. 이러고도 사는데 그러죠. 그래서 저를 보고 많은 분들이 위로를 사나요. 저러고도 사는데 안 됐다 이러면서 평소 저 사람보다 재밌다. 낫지 이러면서 평소 많이 웃기시죠? 원래는 웃긴데 오늘 굉장히 진지하게 토크를 했습니다. 아. 다음부터 좀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냐면 이제 정보 전달 위주면 네네, 그렇죠. 대표님 이런 유머 감각을 거의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웃기면은 지금 심각한 주제 가지고 장난하나 이럴까봐. 그러니까 이 동성애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한테는 좀 그게 미안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전 절대로 동성애 전문가라기보다는 광범위하게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협회 사람인데 이 주제를 워낙 다루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톡 두드러지게 된 거예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참 어쨌든 다음번에 제가 쓰는 책은 이런 동성애만을 주제로 한 책이 아닌 것으로 네. 제가 사료가 되오며 예, 어쨌든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예, 이 책을 이제 그 영어로 번역해서 나오게 됩니다. 예, 근데 엄청나네요. 글로벌 호모포비아입니까? 뭡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영어 책으로 좀 번역해 주면 좋겠다라는 네. 강력한 요청이 있으셔가지고요. 우리나라 어느 신학교 학장님이신데 정말 훌륭한 분이신데요. 이제 그분 말씀에 제가 순종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아주 이제 이거를 번역을 하는데 굉장히 높은 견적이 나왔어요. 근데 번역해 주신 분들이 조금 이렇게 또 많이 DC해 주셔서 이게 번역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그죠? 의료적인 단어가 네. 잔뜩이 나오는데 맞아요. 그걸 또 이제 도로 한국말을 영어로 하면서 790개 각주를 전부 다 검토하면서 가야 되니까 엄청난 지구력이 필요한 건데 이게 원래는 글자가 27만 자이기 때문에 띄어쓰기 포함해서 27만 자이기 때문에 글자당 100원을 하면은 2,700만 원이래요 번역하는데. 근데 확 디스를 해주셔가지고요. 하여튼 조금 디스를 해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다 하게 되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리 이 네. 책이 필요하다는 분이 네. 계셔서 그 학장님의 요청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잘 전달되어서 동성애에 이제로부터 고통받는 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 네. 그리고 동성애 법제화를 다시 한번 고려하게 만드는 막을 수 있는 그런 또 도구가 됐으면 좋겠고 목표는 하나 One Purpose, One Spirit 예수님을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 영성과 교세를 한국교회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일이라도
이 책이 도움이 됐으면 네. 그리고 네. 청소년들에게 일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 믿는 분들한테서도 좀 좋은 피드백이 와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께 제가 아끼는 단어를 하나 선물 겸 소개해드리면, 제가 예술 영역에서 있었거든요. 아, 그렇다고 하시대요? 예. 그래서 이제 신미안이란 단어를 제가 좋아해요. 네.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안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영어로 번역된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나왔다, 기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영어로 번역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이 지금 시간 자체가 기적의 파생인데, 기적의 시발인데 제가 여기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극작가도 했었기 때문에 이거 자꾸 3인칭에서 관찰자로 보거든요.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감사하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내가 대표님을 인터뷰할 수 있다니, 이러면서 음미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가장 아끼는 단어인 신미안,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안목, 대표님 아름다우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영미권에서 전 세계적으로 막 들고 일어나는 복음의 역습의 시작이 이거 아닌가. 복음의 역습. 예, 제가 밀고 있는 단어입니다. 복음의 좋네요. 역전이 네. 지금 한국이 딱 마지막으로 꺼질 기독교 국가인지, 네. 여기서부터 4차 산업혁명 하는데, 여기서부터 제2의 저는 마라나타 전에 어떤 매우 정말 멋있는 복음의 부흥의 시작될 수 있는 국가라고 보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복음의 역습과 역전이 시작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근데 그래서 저는 미국 시민권, 뭐 캐나다 시민권 다 좋은데 어디가 영적 선진국이냐. 그래서 이 책이 한글로 먼저 나왔고 영어로 해서 이게 역수입되는 거죠. 영적인 복음이 역수출. 그래서 이게 기적이다, 너무 아름답다. 예술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 중 하나가 창조주 앞에서 아름답다 표현이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님 맞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 너무 아름답고, 마지막으로 대표님, 이제 구독자분 아니시더라도 그동안 대표님 위해 중보하시고 애써주시고 한마음 되시고, 이거 책 하나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마지막 대표님, 다음 달에 계속 나오실 거죠? 아, 예. 살아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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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분들께 이제 마지막 영상 편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편지. 예. 예, 영상 편지 처음 해봅니다. 예. 제가 이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런 책을 쓸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제 북돋아 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고 부족한 책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옳은 대로 올 수 있도록 또 이제 마저 기도해 주시고요.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이 내주신 이 길을 경주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의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린다면 이 시간을 통과해낼 수 있는 영성을 저에게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 영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가 어제보다는 오늘의 신앙이 더 낫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근데 저는 성화이고 영성을 위한 기도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없이는 굳이 더 살 이유가 없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라의 것을 위해서만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동역자인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여러 가지 떠오르는 기도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꼭 하나를 만약에 기도하셔야 된다면 제 영성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구호 같이 한번 해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정보다운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였습니다. 뿅! 어떻게 아세요 이거? 따라해봤습니다. 예. 한번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